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오직 예수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본문의 맨 앞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신성의 모습으로 환하게 빛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앞에 이제 9장 앞부분의 내용이 되어지겠죠? 한마디로만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고백이 아니라 남들 이야기 한 거죠. 예수님,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고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지요. 구약의 예언자가, 능력자가 다시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3년간 동고동락을 했잖아.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요 주님의 질문 앞에 정말 우리들의 모든 신앙 고백을 대신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이 예고했던 우리에게 오시라 약속되어진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기쁘고 이 답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맞다. 그런데 아마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육신으로 말한 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로 알게 하고 감동 속에서 네가 그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는 하지만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그 권세를 교회에 주겠다.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처음으로 인정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곧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님이 당신의 공생애 중에 내가 죽을 거야. 왜요? 그게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죽을 거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 북쪽에 계시지 아니하고 방향을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거기서 십자가 죽음을 결심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지금 변화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자, 30절과 31절 말씀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거룩한 신성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두 인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심히 바라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바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모세, 아마 구약 성경에 아마 가장 큰 물줄기는 모세 이야기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신 애굽으로 건너가서 파라오와 대결을 벌이고
그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해내서 광야를 지나쳐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해내는,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위대한 능력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고, 그리고는 장막과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제사 생활을 가르치고,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아마 성경의 구약의 대부분은 모세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후 왕정시대가 되었다가 아주 악한 왕이 백성을 다스렸어요. 우상을 가져오고 백성을 괴롭히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때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가 왕을 대적한 거예요. 백성을 괴롭히는 왕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신앙으로 오도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벌이는 것. 그리고는 정말로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를 온 백성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럴 적에 유대 사회는 지금도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뭐라냐면 토라, 워, 느빔, 케투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과 선지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 선지 엘리야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시간 모세와 엘리야, 다시 말하면 성경과 마주대하여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줄거리, 성경의 핵심 인물들, 그들과 더불어 주님이 변화산 위에서 거룩한 신성의 모습으로 저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뭐라고요? 대화가 뭐라고요? 우리 31절 중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 나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이야기, 시내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온 이야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중에 모시고 승리했던 이야기, 엘리야의 갈멜산 이야기, 나눌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나눈 대화는 당신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런저런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별세의 비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별세를 나의 별세로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모든 주제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버린, 보혈과 예수님의 희생이 빠져버린 여러 주제들은 지엽적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냥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과 아름다운 어떤 선행과 그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빠져버리면은 온전한 해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가 깨달아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별세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은 것을 별세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음의 높임말이에요. 근데 그 뜻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가요,
세상을 떠난다, 이별한다, 별세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죽음의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별세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벗어나는 게 엑소더스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어서 엑소더스,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는 죽음에 초점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 아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늘 했던 말이죠. 그래,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 그래? 나를 따르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진, 내가 강조되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서서히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후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그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믿는다는 게. 우리는 예수님의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내게는 은혜이자 내 구원이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만 생각하면은 내가 뭐긴데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생명을 버리십니까?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운명을 결정해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결국은 신뢰하고 내가 붙들고 믿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죄 지은 나, 하나님께 반역한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적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사실 적에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별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별세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별세예요. 별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별세 안 하려고 하면은 믿어봤자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별세 외에는 예수님께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 다른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준 것이 뭐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당신의 별세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이 별세의 은혜를 받아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별세를 품으면요, 능력이 생겨나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다른 제 아들에게 와서는 좀 귀신 쫓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내려오자마자 야 이놈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치료해 주었어요. 후에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왜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별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별세 이야기를 나눈 뒤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뒤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얼핏 생각하면 기도가 내 모자람을 채우고 뭔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아마 기도를 그런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너무 작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어요? 아이고 저거 좀 혼내주세요. 저거 좀 망해야 될 주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까 원수가 아니라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네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결국 거기에 이르게 해요. 진짜 기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능력이 생겨요. 귀신이 쫓아가요. 정말 악한 것이 물러가요. 거기는 이상하리만큼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죽었다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게 되어지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살릴 능력도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면은 비로소 내 자녀가 살고 내 아내와 남편이 살고 내 측근들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는 것이 이게 별세의 은혜인 것이에요. 2026년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별세의 마음을 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여러분의 가슴에 갖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죽기까지 결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참 목사가 참 죽으라 참 마음이 불편하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조금 그러면 범위를 줄여볼게요. 죽는다는 말이 너무나 어렵고 무섭다면 범위를 줄여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는 구원받아야 돼. 내가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 앞에는 올해 내가 지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그 앞에서는 내가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겠다. 요게 죽겠다는 말로 받아들이세요. 다시 한번요. 2026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구원을
저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고 침묵하고 그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그를 더 높이고 그에게는 저어주겠다. 요거 하나만 결심하세요. 불의와 악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들은 독하게 싸워야 돼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괜찮아. 내가 질게. 내가 양보할게. 너를 우선해 줄게. 그거 하나만 결심 품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향하여서 중다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제 생각을 주장하지 않을게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성도는 가슴에 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자 아픔은 뭐냐면 모두가 다 잘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해요. 근데 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자꾸만 생겨요.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그거 바로 잡았고 그거 한번 잘해보고 전하고 달리해보고 뭐 잘해보겠다 이거 자꾸만 하는데 문제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는 점점 늘어나는데 모두가 다 남 탓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다. 왜 이렇게 못해? 왜 이거밖에?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너 틀렸어. 너 때문이야. 잘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려고 하다가 남의 허물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마음 불편해지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거기는 죽었다 깨도 해결이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물러서야 돼요. 누가 별세의 비밀을 아는 자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영적인 원리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먼저 죽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진리를 알면은 높이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이기는 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내가 물러서마.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 너를 높이겠다.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일하겠다고, 내가 주장하겠다고 거기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별세를 품어야 되겠다. 그거 하나입니다. 가정과 자녀, 아내와 남편, 모든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에게 구원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결심 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주장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품고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내가 나를 드러놓지 않겠다. 내가 기꺼이 져주겠다. 내가 그에게 무릎을 꿇겠다.
별세의 신앙을 붙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키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 세계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고 죽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우리의 별세를 붙든 믿음 때문에 새날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